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 보좌가 열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4장로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5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서 목격한 그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사자이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옆에 서 계시는 환상이었고, 또 다음으로는 장로와 천사와 성도와 만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환상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먼저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두루마리로 된 책이 있었습니다. 책의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 도장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그 책에 인을 뗄 사람은 없었습니다. 봉인된 책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봉하라고 할 때 나옵니다. 계시한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장을 찍어서 못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이제 계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왕으로서 집행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봉인된 책을 보여주셨고, 또 요한은 책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엎드려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는 부디 하나님께서 그 인을 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외부의 고난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반모섬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요한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크게 울자 5절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장로는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 사자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았는데 보좌가 있고 또 그 주위에 네 생물의 천사가 있고 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 서 계셨습니다. 6절에서 쓰인 어린 양이 서 있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로는 현재 완료형이 쓰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서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과 함께 서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서서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같은 일상 중에서도 그리스도는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당연히 사자가 서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그 사륙당한 어린 양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처럼 능력 있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기심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뿔은 영광으로서 완전한 영광, 7뿔은 완전한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한 7눈은 온 세상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7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5장에서 그 7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7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또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그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다스리시지만 또 어린 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죄를 지금도 용서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짓게 되는 죄로 인해 너무 좌절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죄를 이기시고 또 사자처럼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계시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7눈을 갖고 계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시고 돕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도 또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책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성령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성도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 8절부터 14절까지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장로와 천사와 성도와 만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24장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한 손에는 검은 고루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대표인 24장로가 하늘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성도의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께 검은 고를 켜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맡은 일들이 힘들고 또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내 안에는 계속해서 죄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 24장로들은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사셨으며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스리도록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24장로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으니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해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자신만 보지 맙시다. 오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장차 땅에서 완전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죄와 싸우면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찬양할 때 천천만만이 되는 수많은 천사들도 찬양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만물이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도다 합니다. 장로가 찬송하니까 천사들이 찬송하고 또 온 만물이 찬송하고 다시 그 내 생물이 찬송하고 또 다시 장로들이 찬송합니다. 처음 찬송을 시작한 그룹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찬송이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찬송합시다. 성도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낙관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마지막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어려움을 보기보다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풍족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교회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흰 옷을 입고 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서 찬송하며 영원히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에 동참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월 휴가철입니다. 한 해 반이 지나고 가족들과 쉼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휴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휴가 기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바쁘고 상황이 안 되어서 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시고 주의를 지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의 그 생활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주 목사님께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힘껏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의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